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이 달려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다신 분들은 주일날 꼭 차고 오셔야 돼요. 개수 모자랄 수 있어요. 원래 주일날 드리려고 했던 것을 오늘 드린 거니까 명단 적겠습니다. 여러분 꼭 차고 오세요.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했으니까. 특별히 오늘 카네이션 자녀들이 문자로 보냈거나 카톡으로 보냈거나 그냥 안부로 받으신 분들은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혼자 계시는 그 어른들 찾아가서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교회 나오신 분들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라우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리라우팅이라고 하는 말은 내비게이션 아시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다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아니면 지도책을 보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경로를 찾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안내하는 길을 놓칠 때도 있어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지나칠 때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놓칠 때도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럼 좋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왜 거기로 와? 내 여기 아니랬지? 좌회전하라 그랬지?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연예인들의 음성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너 이제 끝났어. 다시는 안 알려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리라우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탐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야 소리에.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위한 설교를 뭘 준비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방황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재탐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가슴속에 꽂혔습니다. 자녀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걷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자녀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들어선 길에서도 돌아올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녀의 인생을 다시 재탐색하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죠. 어렸을 때는 아이가 아프면 품에 안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먹일 수 있어요. 길을 잘못 가면 손을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자녀가 자라고 나면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생깁니다. 특히 자녀들의 마음이 닫히면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멀어지면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걸을 수 없어요. 그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릴 때 신앙교육은 더 잘했어야 했나?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자녀의 방황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불안과 죄책감과 분노로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잔소리가 되죠. 죄책감은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녀를 향한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애들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자녀를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뜻대로 만들려고 움직이는 어떤 마술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는 믿음의 행위, 그 행위여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자녀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잘 압니다.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 한나는 기도의 형태를 바꿔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기는 거죠.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자기 품 안에 가두려고 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끌어안으려고 할 때가 많다고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해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대 안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뜻대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의 성공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으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윤지, 윤서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생명이죠. 부모가 자녀의 과거를 기억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의 현재를 보며 울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가능성과 부르심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방황이 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나는 물고기에게 먹힌 그냥 끝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지옥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방황할 때 저 세상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황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두운 자리에 있어 보여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황의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찾아가 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경로를 재탐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길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방황했잖아요. 그냥 핑핑 놀고 아버지 돈 다 쓰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겨우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닫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매일 그거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방황하더라도 돌아갈 집은 남겨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꼰대들이 그렇게 많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꼰대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꼰대예요. 나는 꼰대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우리 자녀들한테 자신 있게 내가 진짜 꼰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별이 엄마는 내리시고요. 별이도 꼰대라는 말을 이해만 한다면 왜 그러냐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기준 아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 자체가 성경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지금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도 연습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 주변에서 봤던 거 그대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옛날에는 먹혔는데 애들이 크면 이제는 놓아줘야 돼요. 애들이 크면 자립하게 놔둬야 돼요. 근데 그때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먹히죠. 방황하면 속상하죠. 어떻게 키웠는데. 얘가 어하나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외웠는데 지금 이 모양이야. 이게 생각하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 있다 없다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방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순둥이였어요. 착하게 자랐어요. 군대 가가지고 사람이 배려서 오는 거예요. 원래 군대는 착한 사람이 군대 가면 성격이 버려서 온다 그러잖아요. 안 가봐서 알아야죠. 근데 성격이 나쁜 사람이 군대 가면 철이 들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첫 번째 케이스예요. 군대 가가지고 진짜 나쁜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용해 먹는 사람, 얍삽한 사람, 비겁한 사람, 변명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만나는 순간 이게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잘못 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늘상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좋은데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이상하게 비겁하게 얍삽하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이들도 해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볼 거 아니에요. 사춘기가 그런 시절이거든요. 엄마 아빠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도전해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딪혀요.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금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부모들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야 돼요.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일찍 돌아가시면 돼요. 아버지가 괴팍했어요. 아주 승질이 아주 그냥 지랄 같고 아주 그냥 잡들이를 하고 막 그 자녀들한테 학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사과를 하고 죽잖아요. 그럼 반전이 생깁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망나니 개망나니였는데 자기 결혼한 그 누님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막
강제로 시집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그럼 치를 떨었는데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착하게 사시다가 용서를 다 구하시고 돌아가셨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싹 사라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좋아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없거든 일찍 돌아가세요. 일주일만 착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 돼요. 내 마음이 딱 이 정도 되잖아, 이 정도. 그럼 자녀들은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마음이 우리 남부전원교회 본당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놀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김성경 목사님 그 또래를 가르칠 때는 엄청 보수적이었어요. 정말 찬양 집회 앞에 놓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회장인 친구가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 갈 수 있잖아요.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제가 잡아가지고 그 두 친구를 얼마나 제가 진짜 캄캄한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회개하라고. 서점 아래 계단을 올라가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둘이를 집어넣었어요. 거기 먼지 투성이에다가 거미가, 근데 걔네들을 넣었어요. 옛날이니까 먹혔어요.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주여 삼창하고 회개를 얼마나 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세월이 지나 보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그 방식밖에 쓰지 못했을까.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때는 반짝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개하고 찬양 집회도 잘 끝나고 행사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던 두 놈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저 때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해줬어요. 제가 떠나고 한참 뒤에 그 중에 한 명이 김성령 목사님 친구예요. 지금 평택 살아요. 그 친구 고3 때 자살하겠다고 수면제를 샀어요. 그 수면제 이름이 잠메라. 오줌메라가 아니고 잠메라. 수면제 이름도 어떻게 잠메라예요. 제가 나중에 연예인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그 정도 먹어서는 죽지도 않아요. 졸피뎀 정도는 먹어야지. 근데 그거 알약을 털어 넣어도,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사랑으로도 붙잡고 그랬는데, 그 교육이 맞았나? 제 마음이 딱 이만했던 거예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노래방 가면 안 된다, 오락실 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맨날 그런 얘기만 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서 청년부에 올라가면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는 제 동기들을 신학을 하는 게 아닌 친구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신앙생활을 왜 잘하나 봤더니 걔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마다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율법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공통점이었어요. 엄청 방황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니까 방황했던 방황을 멈추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호되게 때렸어도 아마 이 아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지 알았으니까 돌아가서 종의 한 사람, 노비의 한 사람을 산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아들은 다시는 방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말이 자녀를 더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진리는 붙잡되
사랑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회복할 수 있었어요. 방황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갈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로 열려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서도 이 부모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알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실수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버리지 않으셨고 정죄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넘어졌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때로 자녀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잘못 선택합니다. 그때 경로를 재탐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져도 믿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해도 주님께 돌아올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영영 숨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 이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믿음에서 무너지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실패만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명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방황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황 이후에 회복될 자녀의 사명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돌이킨 후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바꾸기 전에 부모를 먼저 바꾸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보면 계속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쌓이면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는 먹혔어요. 저희 때는 두들겨 패면 말을 들었어요. 반짝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부모는 달라요. 기도한 부모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다 보면 진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밀어붙이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부모는 언어가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죠. 기다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든 자녀는 우리 몫이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자녀를 놓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밀어낸 적은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게 내 잘못이라고 책망하라고 지금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고요.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5분,
한 자녀를 위해서 5분 기도하십니까? 5분. 5분. 한 자녀를 위해서 5분. 노윤지를 위해서 5분. 노윤서를 위해서 5분. 그럼 합쳐서 10분이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거든요.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알람을 맞춰놔요. 6시 되면은 차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음악 소리를 이렇게 확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놓치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줄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보면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설교가 길어지면 딱 10분 기도합니다. 10분. 자,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10분간 기도한다고 생각을 봐요. 노윤지를 위해서, 제 딸 큰딸을 위해서, 노윤지를 위해서 하나님 윤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질병의 문제, 면역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분, 매일 5분씩 기도하시나요?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진짜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로를 재탐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데 잘 안 돼요.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윤지 윤서를 위해서 기도 못했네. 왜냐하면 윤지 윤서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노윤지 양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손 내리세요. 그럼 노윤서 양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담임 목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노지훈 군을 위해서 기도. 말씀 맺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평소에는 그 존재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왜 전망을 가려나? 저 방파제 때문에 바다가 안 보이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태풍이 오고 파도가 거세질 때 이 방파제는 자신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파도의 힘을 막아주고 그 안쪽 마을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자녀의 인생에 파도가 칠 때 그때 그 기도가 효과가 나지 그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화가 나는 뉴스가 많아요. 지나가고 있는 고등학생 아이 둘을 그냥 폭행해가지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도 중상이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너무 많고요. 아이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만남도 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파도가 자녀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영적인 방파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파도를 없애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카네이션을 오늘 아이들이 달아줬든 그냥 못 받았든, 어버이날인데 전화 한 통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모잖아요. 이번 주 설교인데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성인이 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으면
비로소 자녀들은 고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가 없음을 개탄하고 후회할 거예요. 언제 철이 들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방황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오유나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1세대 레이싱 모델 출신입니다. 아주 키도 크고요, 날씬하고 아주 예쁜 그런 배우입니다. 연기 활동도 지금도 하고 있고 예능도 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중과 활발히 소통합니다. 이 배우 오윤아 씨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아이가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가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발육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뇌의 손상으로 지능 및 운동, 언어, 시각, 청각, 기타 학습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혼은 했죠. 아이는 이상하죠. 모든 예배에 참석했대요. 기도원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민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져 나오더래요. 어느 날 아이가 10살 되던 때 기도가 갑자기 바뀌더래요. 하나님 우리 민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오윤아 씨가 이 간증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마음이 좀 짠했어요. 정말 결혼만 안 했어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릴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정에 발달장애 아동을 주셨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데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붙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주신 부모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엄청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 얼굴을 한번 보면서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인생을 쏟아붓는 겁니다. 다른 형제간들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소외되고 그 아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아 씨가 진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 자녀가 발달장애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미니가 우리가 발달장애가 있어도 조그맣게 어릴 때는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동들은 폭식을 하거나 음식을 절제를 하지 못해요. 제 친구도 그 아이가 그런 발달 자폐가 있는데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아빠보다 등치가 커버리면 힘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큰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오윤아 씨가 생각이 났고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2026년 5월 8일 오늘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 송민 군이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오늘 취업했다. 그 이야기를 남겨놓는 겁니다. 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고 간증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좀 가졌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너 언제까지 참나 보자 하고는
계속 경로를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회사에서 100회 이상 가면 쌍욕을 날리는 기능을 넣어놨다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폭발하는 기능을 그랬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 사람이 1000번 만번 실수를 해도, 잘못된 길을 가도 짜증을 내지 않아요. 이유는 목적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으면 거기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실수했는가를 보지 않으세요. 그 숫자를 계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그 목표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녀를 향한 불안과 죄책감과 분노를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맡기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가, 마음이 닫힌 자녀가, 죄와 유혹의 길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자녀의 길을 재탐색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녀들의 인생길을 다시 인도해 주시라고, 요나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탕자를 다시 품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찾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